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학을 중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흐른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닫는 마지막 날 뒤를 돌아오며 그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탈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엔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에 잠을 자며 영의 양식인 성경 읽기를 멀리했습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했으나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의 기회 앞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내 도움의 손길과 물질의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에는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가 입에서 사라지고 원망과 불만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의 종된 저희들, 청지기인 저희들이 너무도 교만하게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습니다. 참 믿음의 영생의 소망은 뒤로 한 채 신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불신앙인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새해에는 온전한 기도 생활, 믿음 생활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 하시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병들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허울뿐인 저희들, 거저받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오늘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에만 관심 있고 나라와 국민들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천마저도 향기 없는 신자된 지 오래이며 심지어는 세상의 등불과 같아야 할 교회마저도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들은 나누게 하시고 건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며 배운 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입보다 손과 발로 순종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노년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며 특히 금년에는 70주년 기념교회 우리 별빛 사랑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께 봉헌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송한 우리 정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갈수록
그곳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쁜 의리교회와 나무 십자가 교회, 캄보디아의 노년 포텐톤 교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점점 더 비전을 넓혀가며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년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섬기며 헌신하여 참된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갖가지 주님께 드려지는 행사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당회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 세 분 또 새로운 많은 일꾼들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세워진 임원들 굳건한 믿음 주시고 지혜와 명찰을 주시어서 맡겨진 달란트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제 2024년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차량 운전으로, 찬양 대원으로, 주차 안내로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하지만 병상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여호와 라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옵소서. 너무도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니 속히 평화로운 세상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에 힘입어 깨우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 오케스트라 하나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운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대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 후 첫 주일이면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하는 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전쟁이 터져서 아직도 그 전쟁의 참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어느 해보다도 기후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여름에는 역대급 더위와 역대급 폭우, 그것을 견뎌내느라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겨울 들어서니까 최강 한파가 덮쳤는가 싶었더니 또 지금은 겨울이면서도 겨울 닮지 않은 봄 날씨가 오고, 이게 문제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한파와 이 이상 고온이 이거 반복되는 날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MSL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지나온 시간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경험하였던 성공과 승리도 있지만 아픔과 절망, 실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지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묶였던 무거운 짐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은 한 분의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본문 29절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주제여 이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무거운 짐에서 풀려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시몬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의 노래 이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몬이 짊어졌던 짐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 1669년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시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렘브란트 특유의 검은색을 배경으로 시몬은 눈이 먼 듯이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여 있고 댄머리에다가 하얀 수염을 날리며 고뇌와 우수가 담긴 듯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년의 렘브란트를 상징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날부터 자기의 재능을 꼽혔기 때문에 젊은 시절 굉장히 부유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는 파산 선고를 당하여서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아내와 6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만 했던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그런 그의 고뇌, 고민 이런 것들이 그의 얼굴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도 이 시몬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성전의 나타나심, 또 아기 예수의 정결예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저 그림 안에도 이 시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몬이 클로즈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려졌든지 다른 한쪽을 쳐다보고 있는 옆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색의 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기 예수를 힘있게 안고 있습니다. 그 손은
보통 손보다도 더 크고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젊은 시절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과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작이 된 시몬의 노래, 나이 들어 늙고 초연하고 고통에 찬 모습의 시몬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보다도 시몬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인 그 깨달음을 우리는 시몬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림 속에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보면은 눈 멀고 주름진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시몬은 아기 예수를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손 또한 매우 거칠고 뼈마디가 돋아 있습니다. 지금 삶과,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삶, 태어남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렘브란트는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엔 분명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은 늙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떠받든 손 안에 아기 예수라고 하는 희망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인생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간구하는 노인의 모습이 이 그림 안에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몬,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해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갈망이 너무 커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열망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곧 오실 줄 알았던 메시아는 그렇게 빨리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몬은 어느덧 백발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한 삶을 살았지만 날마다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하여져 갔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의심도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실 건가? 정말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건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 마음의 불꽃이 재만 남기고 다 꺼질 무렵, 그 어느 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한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본 순간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 아기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28절 이하를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노임받은 기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함, 날아갈 듯한 자유, 이런 것들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몬이 받은 은총인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은 안성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와서 주일을 지키고 또 돌아갑니다. 엊그제 저녁 가족이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의 소재가 바로 전날 있었던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발표였습니다. 딸과 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이번에 1차 합격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얘기하면서 뭐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1월 달에 저희 딸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됐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그때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시험이나 이 공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지만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부담도 얼마나 큽니까? 이 공부하는 자식 신경이 꼰두서 있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공시생으로 공부하는 준비한 기간, 집안 분위기 꼭 질식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최종 합격되었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였을까 상상이 되죠. 자그마치 3년이란 긴 싸움을 싸워서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는 순간, 그 오랜 세월 동안 짓눌렸던 짐 한순간에 벗어 던진 것 같은 그런 자유함, 그 홀가분함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이 그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2023년 모든 일들 다 툴툴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쫓아다녔다면 좀 나은 거죠. 반대로 무언가에 의해서 정신없이 쫓겨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이제는 좀 털고 일어설 때입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혹은 올 한 해 동안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그 성취의 기쁨 속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쁨도 털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기쁨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과거의 기쁨이라고 하는 걸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 교만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 심각한 것은 실패로 인한 아픔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들을 붙잡고 아직까지도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나머지 한이 되어 가슴을 짓누르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털어내야 됩니다. 그 실패의 아픔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죄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한 신문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의 지구촌 빌런 5명을 소개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런이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원래는 악당을 의미하지만 요즘엔 조금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 무언가에 심하게 집착하는 사람,
기괴한 행동을 한 사람, 괴짜, 이런 사람들 가리킬 때 빌런 이런 말을 씁니다. 5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강제 입맞춤 때문에 인생을 망친 스페인의 전 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지난 8월 20일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이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영국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첫 우승에 환호한 가운데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 당시 축구협회장이 시상식 직후에 이런 보시는 것처럼 양팔로 한 여성 선수를 안은 채 이 선수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강제 입맞춤이다, 성폭행이다, 성범죄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 선수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니 협회장은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고 루비 알레스는 결국 협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FIFA는 그의 축구 관련 활동 3년 동안 금지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 강제 입맞춤은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제 입맞춤이 축구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인생, 계속 올라가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또 한 명의 빌런은 1조 원어치 오줌 칭따오 소변남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영상인데 저 영상이 중국 핑두시에 있는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메가 보관 창고에 오줌을 누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10월 19일 SNS를 통하여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중국 4대 맥주인 칭따오는 소변 맥주로 낙인이 찍혔고 회사 시가총액이 상하이 증시에서 이틀 만에 1조 원이 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의 맥주 수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월 중국 맥주 수입이 1년 전 대비 40%가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오줌, 역사상 제일 비싼 소변, 이 사람 공안에 붙들려 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올해 인생 기록에서 그 사건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난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거야, 그랬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빌런 같은 큰 실수는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잘못으로 또 실수로 후회하는 일들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있을 것입니다. 휴지통에 집어 넣고 싶은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휴지통에 던져 버려야만 됩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 파묻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처럼 훨훨 날 수 있는 이 자유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시몬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그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은 자유, 그 자유를 맛본 거 언제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봄으로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자유의 간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나온 또 한 사람,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4절 35절 보면 시몬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인지,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 된 마리아 마음에 칼로 찌르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당연히 시몬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 무거워졌습니다. 아마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아기를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성전을 떠나갈 때 기뻐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웃을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성전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무거운 짐은 일생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신 모든 것들 뒤에서 바라보면서 내내 마음이 짓눌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마리아도 자신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시간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쉽게 오지 않고 일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그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진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될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일,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도 드디어 짐을 벗고 자유를 얻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부활하신 아드님을 뵙는 순간 마리아의 일생의 눈물과 고통 한순간에 벗겨지고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마리아는 한없이 감격하며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아기를 낳으리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일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 벗겨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 위하여 드려진 영광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슬픔도 없었고 마음의 부담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기쁨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짐을 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짐을 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목사님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올 한 해 목사님의 생활 가운데 지우고 싶은 것,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사했더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414명의 목사님들이 응답하셨는데 그 중에 29.5%, 10명 중에 3명이 나태한 모습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나태한 것, 나태했던 그런 모습들 휴지통에 집어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등등 이런 것들을 휴지통에 넣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마 비슷하게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지우고 싶은 것,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후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따뜻하게 교인들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무거운 마음에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시험 결과를 잊기로 한 학생이 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시험 답안지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도, 잘못했어도 이젠 그거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시험은 다음 시간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실패한 것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다음 시간 시험에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젠 털고 잠시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잊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 시험에 응해야 됩니다. 한 해를 보는 이 마지막 주일,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훌훌 털어버리고 거기로부터의 자유함을, 해방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찬송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 휴식,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강박관념을 떨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돼, 이런 욕망 벗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갖고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유를 얻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털고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휴지통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는 그런 휴지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치 커다란 쓰레기 청소차와 같다 말 수 있습니다. 차가 커다라면 다 담잖아요. 모든 쓰레기 다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후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 그리고 꿈이 지나쳐 강박관념적인 욕망이 되어버린 그 모든 스트레스들, 그리고 이루었다고 우쭐하면서 고만했던 자기 도취의 감정들, 형언할 수 없이 많은 육체적인 짐들, 정신적인 짐들, 영적인 짐들, 이 쓰레기와 같은 모든 감정들 다 버려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영혼의 짐들을 깨끗이 치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라고 한 물동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졌고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인은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이란 그런 노래였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노래 가사 이렇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참 인생을 잘 노래했다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열심히 살아봐도 슬픔만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게 등 돌린 세상,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2023년이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털고 일어날 때입니다. 이젠 고래를 잡기 위하여서 2024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입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슬퍼하며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손에 쥔 욕망들, 실패의 감정들, 작은 성공에서 오는 교만들 모두 털고 문을 열고 나가야만 됩니다. 고집도 털어버리고 자존심도 털어버리고 모든 얽어매는 감정들로부터 노임받을 때입니다. 고민과 좌절의 골반에 갇혀있지 말고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와서 성령의 새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고래를 잡기 위하여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창식 씨는 3등 열차를 타고 간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등 열차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의 열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 이 마지막 주일 2023년의 사슬로부터 노임받아 2024년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참 후회스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일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2023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셀 도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었지만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새해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물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이 알려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하랑 아기를 위하여 헌하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도훈, 신혜진 두 남녀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태에 열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랑이 출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성전에 나온 날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우리 하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또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하랑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랑이 늘 우리 하랑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랑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며 지혜로 자라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함께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양쪽 모든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하랑이 나시린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하고 악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서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랑이의 평생의 삶, 하나님의 은총의 손에 붙잡힌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랑이 크게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금 드릴 때로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당연히 오늘 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해, 이런 예배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50분부터 오시면은 한 해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12시 정각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 자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년도 우리가 기도를 초점으로 맞춰서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해도 한 주 동안 특별 기도회로 시작하자. 그래서 2일부터 5일까지 모든 세대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의 일까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이려면 새벽보다는 저녁이 좋겠다 해서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이런 주반의 이 순서지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뒤편에 이 차량 운행 시간표도 나와 있으니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 세대별로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알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각 교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10시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10시에 시작하니까 30분 땡깁니다. 좀 일찍 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 다음 1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세례교육 참고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반에 이런 책갈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이제 1월 둘째 주일에 우리 중고등부가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또 참가한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건이 필요하다니까 이런 집에서 쓰지 않은 수건들 가져오시면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늘 양식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원래는 17,000원짜리인데 여러분이 가정 예배 많이 드리시라고 10,000원에 이렇게 드립니다. 속해 지도자들한테는 다 한 번씩 시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주보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교회 달력을 선물로 드렸는데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 가정당 하나씩이니까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삼보 예배 외에 예산위원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남동서지방 교역자 신년 할애가 5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영접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자 권사님 병원에 임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금순 권사님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끝난 다음에 위로의 말씀,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3년을 보내고 이제 2024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길 원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